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예배 속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합시다. 함께 인사합니다.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합시다. 아멘. 어제나 오늘 뉴스를 보면 전 세계 전쟁과 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들려옵니다. 어제는 한 나라에 폭격 소식이 들려오고 오늘은 또 다른 지역에서 난민의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매체를 통해서 뉴스를 볼 때마다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불안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가족과 내일의 삶이 걱정이 되고 세상이 점점 안정이 되어지지 않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게 되죠. 여러분, 이러한 사실 또 이런 느낌은 뭐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니죠. 역사 속에서 사람들은 항상 전쟁과 그 전쟁으로 인한 불안 속에서 삶을 살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23장 1절로 7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상황과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당시 세계적으로 번영을 했던 도시 두로라고 하는 것 한때 안전하고 굉장히 강력해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도시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사람들이요 안심하고 의지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세상의 번영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권력, 부, 심지어 군사적인 힘까지도 하나님 앞에서도 언제든지 어떻게 흔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은 영원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너희를 안정하게 할 수 없어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있죠. 세상이 이렇게 불안한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너희는 지금 이 세상에서 무엇을 붙들고 살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답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 앞에서 목적과 수단을 바꾸는 사람은요 필경은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죠. 자, 2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작. 두로에 관한 경고라 타시스에 선처하라 너희는 슬피 불을 지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으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가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유는요, 본문에 등장하는 두로는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었어요. 특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들이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두로에 대하여 멸망의 심판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는요, 이사야서 13장부터 23장까지는 예루살렘을 제외하고 열방 10개의 나라에 대한 심판의 경고를 계속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들 10개의 나라 가운데 두로를 제외한 9개 나라는 모두 하나님의 선미에 대해서 적대적이거나 비우호적인 관계였던 그런 나라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러한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 경고 선포된 것? 당연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두로는 하나님의 선민에 대해서 적대적이지 않았어요. 굉장히 우호적이었어요. 오히려 두로는 하나님의 선민들의 삶을 도왔고 특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크게 기여한 공로가 있는 그러한 나라란 말이죠. 그런데도 그러한 두로가 다른 열방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 중에 하나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두로에 대한 심판을 작정을 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두로가
수단을 목적으로 삼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떨어져 나갔기 때문이에요. 여기 두로가 수단을 목적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말은 그들은요 물질적 풍요를 절대적인 가치로 여겼다 그 말이에요. 그들의 자신의 삶에 그런 부여함이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적 풍요함을 절대적인 가치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두로는 해상도역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부를 통해서 식민지를 건설하는 것, 자기들이 원하는 일을 이루어갔다. 그리고 그들은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즉 두로는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그들은 돈을 숭배하기에 이르는 거죠. 중동 땅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부자가 상상이 좀 가시나요? 요즘에 대한민국에 무기 오더를 하는 거 봐요. 돈이 그냥 1,200, 1,000억이 아니라 50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그 수단에 불과한 것이죠. 그것이 메인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성경 잠언서 22장 1절 한번 잠깐 볼까요? 잠언 22장 1절 함께 봅니다. 찾으셨으면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 나쁨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했어요. 근데 두로 사람들에게 있어서 돈은 더 이상 수단으로만 자기들의 삶을 영위하는 데 수단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에게는 돈이 신이 되었고 그들에게 절대적인 힘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수단에 불과한 분이 그들에게 목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로의 사람들이 그처럼 애지중지하고 신처럼 떠받드는 물질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사람이 물질을 최우선시하고 수단을 목적으로 삼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들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두로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수단을 목적으로 삼는 어리석은 삶은 범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수단을 목적으로 전도시키는 그런 사람은 자신의 삶을 굉장히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돈을 비롯해서 권력, 학식, 명예 이런 것들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일 뿐 그 자체가 결코 목적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수단에 불과한 것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 두로의 멸망이 보여주는 것처럼 인생은 실패로 끝나게 될 것이고 그 인생의 끝은 허무할 것밖에 남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학식이나 명예 때문에, 즉 수단에 불과한 그런 것들 때문에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는 것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 것인지,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이미 우리는 얼마 되지 않는 그 시간 속에서 벌어진 뉴스를 통해서 확실하게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수단을 목적으로 삼는 삶을 경계하고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그것이 참되고 온전한 삶의 목적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다른 어떤 것들 대처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의 자리에 있어야지 아멘. 그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와서 대처한다는 것 어리석은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머릿속으로는 아는데 소실은 삶 속에서 바뀌어져요. 어떻게? 항상 근신하고 깨어서 경성하지 않으면 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근신하고 깨어 경성하며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 거 막 자랑하잖아요. 내놓잖아요. 그거 하나님의 심판 앞에 모두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자, 2절, 3절, 2절 말씀 내려가서 좀 볼까요? 시작.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고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거민들아 잠잠하라. 시온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원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었다. 여기 이전의 말씀에 보면 두로가 무역 중개를 통해서 거대한 부를 축적을 하고 이 당시 국제사회에서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나라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지금 현대 상황으로 어디가 그런 거예요?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하는 그 해협을 통해서 전체의 한 23%, 24% 되는 기름을 다 그쪽에서 흘러나와야 되는 건데 그걸 막고 보니까 얼마나 막대한 영향을 끼쳤고 그 수익을 가졌던 나라였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오늘 말씀과 비슷한 위치 속에 있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라도 중동부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이스라엘 그 북부 지역 쪽, 남부 지역 쪽. 자, 본문은 먼저 그들이 시돈 상인들을 통해서 바다를 왕래하며 나일의 추수 곧 애굽의 나일강 유역에서 걷어들이는 막대한 곡물, 큰 물, 곧 바다로 수송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소개되어 있어요. 아울러서 그들이 이러한 왕래, 즉 중개 무역은요, 3절에 있는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열국 시장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즉 본문은 두로가 해상 운송, 해상 무역을 통해서 그 당시 국제와 국제사회와 또 국제의 경제와 교육의 심장과 같은 역할을 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전해지는 시기, 두로가 이러한 역할을 감당한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역사적으로 보면 약 2700년 전의 일이래요. 이 당시 사람들은 바다를 굉장히 두려움으로 인식을 했어요. 그곳에 나가는 것 자체를 굉장히 꺼려했던 그런 시기거든요. 근데 두로 사람들은 어떻게 바다를 자신들의 활동의 거점으로 삼았어요. 용모로 무역을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당시 상황에서 해상을 통해서 운송을 한다? 무역을 한다? 그것도 바다를 왕래하면서 나라와 나라 사이에 다리를 잇는 일. 너무나도 대단한 일이었고 자랑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국제적 입지, 그들이 지닌 자부심은요, 그야말로 하늘을 찌를 듯 하였고 다른 모든 나라들은 부러워할 만한 것이었어요. 왜? 자기들은 그렇게 하고 싶어도 용기가 나지 않아서 못하잖아요. 우리 여기 생각해보면 이렇게 거쳐서 들어간 물건들이 얼마나 큰 폭리를 취하는지 아주 단적으로 얘기가 우리 여기 대부도만 넘어가도 그러잖아요. 여기 한번 대부도 다리 하나 넘어가면 길값 자체가 벌써 틀려요. 물값 자체가 틀려요. 왜? 다리를 건너오는데 그 섬 하나 건너간다고 물가 자체가 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어떻게 각 나라의 물건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풍요를 취할 수밖에 없는 거죠. 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모든 나라들에 있어서 이 사람들은 칭송의 대상이었죠. 그들은 자신들을 향해 항해 기술, 모험심 그리고 개척 정신을 자랑하면서 그로 인해서 커다란 부와 영예를 누리며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23장 2절 후반부에 보면 이사야는 놀랍게도 그처럼 많은 민족과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들을 만한 것을 지닌 자들, 그처럼 부러움을 살 만한 일들을 행한 이들,
그처럼 당당하게 자기 자랑을 할 수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감사하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두말할 것 없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이 부러워하던 눈빛이 이후에는 동정의 눈빛으로 변할 것이고요. 그들을 칭송하는 사람들의 입은 멸시와 조소의 말로 바뀔 것입니다. 그들의 자랑과 말은 탄식과 절망의 말로 바꿔버릴 것입니다. 성경은 시편 52편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 이렇게 멸망을 당하던 사람들이 누구야? 시편 52편 7절 말씀에 보면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겁니다. 시작.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제 악으로 스스로 든든해 하던 자라 그랬어요. 아멘. 물론 심판이 임하기 전에는 어땠을까요? 두로는 바다를 자유롭게 항해를 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힘 그리고 모험심을 자랑하고 그들이 쌓은 부, 그들이 주변국 나라에서 거래를 나누며 소유하게 된 국제적인 입지 등이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자신들에게 함부로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설령 그들을 침범하는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이 가진 그 모든 것으로 그들이 내세우고 자랑하는 그 모든 것으로도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강성한 두로, 자랑할 것, 내세울 것, 의지할 것이 많은 그 두로에 파면 그들의 수모와 입을 담은 모습을 보면 우리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내세우는 자랑이 얼마나 허탄한지,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깨달아 안다는 것이죠. 아멘. 사람들은 그 부패한 본성 가운데서 허영심이라는 것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 지극히 제한적인 것만 가져도 그것이 마치 대단한 것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떠들어 자랑하고 뭔가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특별하게 여겨지는 그 어떤 것들을 혹시 내가 좀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마치 그것을 자신을 지켜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 입김으로 한번 훅 불어버리기만 하면 순식간에 소멸될 허탄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한번 심판을 내리시면요, 아무리 많은 힘, 아무리 많은 재물, 아무리 높은 권세,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심판 앞에 사람이 내세울 수 있는 것, 사람이 자랑하는 모든 것은 허무한 것이고 무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런 사실을 깨닫고 각성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아멘. 나는 적어도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지라고 스스로를 다스리는 것이 너무 중요하지. 아멘. 앞서서 말한 것처럼 사람은 허탄한 허영심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는 어떤 것, 자신이 손에 넣은 무엇인가를 인해서 교만해지기 쉬워요. 그 자랑하기 쉽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만일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동일한 마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심지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기까지 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 심판날 아무짝에 쓸모없는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거죠. 아멘. 자, 시편 62편 10절에 있는 말씀을 시편 62편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포함을 포함을 의지하지 말고 탈취한 것으로 허망해지지 말고 재물이 늘어도 거기 시심치 말지어다. 아멘. 자, 후반부 쪽에 보면 뭐가 늘어도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뭐해요? 시심 너희들의 마음이 그렇게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자리에 서 있든지 현재 또 내가 누리고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동경하는 그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자랑거리 삼지 말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아멘. 하나님만 자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잠시 뭔가 잘 되는 것 같고 잠시 뭔가 막 후배지고 몸이 바쁘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잊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가 굉장히 바쁘게 지나다 보니까 사실 뭐 정신이 없이 한 주간을 지냈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 계속 말씀을 붙들고 나는 있어야 될 상황이고 예배를 인도해야 될 상황들이 계속 생겨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성경을 놓고 할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한 주간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들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도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기 때문이구나.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도 인사를 하기 전에 은혜 충만한 시간이 좀 되자고 날마다 은혜가 충만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이렇게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자라는 인사를 한번 나눠봤어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교만함의 특징이에요. 지나온 날을 자꾸 뭐해요? 자랑 삼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지난 날에 있었던 거 다 어떻게 수치심으로 변조시켜버릴 거라는 거예요. 4절, 5절, 2절 말씀 좀 볼래요? 읽습니다. 시작. 시도니아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오장이 말하기를 나는 부러워하지 못하였으며 생산하지 못하였으며 천년 남장을 양육하지 못하였으며 천년을 생겼지도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을 인하여 통곡하리라.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시도는요, 두로와 함께 이 당시 베니게, 페니키아의 대표적인 도시 국가였습니다.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두로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갑자기 시돈을 향해서 부끄러워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동안 시돈이 두로를 통해서 막대한 이익을 얻었지만 두로의 멸망과 함께 더 이상 아무 이익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23장 2절에서 이야기했었잖아요. 바다에 왕래하는 어디 상인들? 시돈 상인들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사람들은 두로 선단의 고용이 되었던 시돈의 상인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27장 8절 한번 좀 볼까요? 에스겔서 27장 8절. 네, 찾으셨으면 함께 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시돈과 아로와 거민들이 내 사공이 되었으며 두로야 내 가운데 있는 박사가 내 손장이 되었다. 시돈과 아로와 거민들이 뭐 했대요? 자기 배에 사공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일꾼 되었다는 거예요. 당시 두로와 자매의 도시였던 시돈 사람들에게 두로 선단에 고용됨으로써 두로와 시돈의 부의 축적이 굉장히 크게 기여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두로는 망하고 말았어요. 바다의 요새 두로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고 출산하지 못하였고 천명들을 양육하지 못하였고 처녀들을 생육하지 못하는 자와 같게 되었다라고 했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결국 두로가 멸망을 해서 그들이 개척한 모든 식민지 곧 그들에게 불을 안겨줬던 식민지들을 잃게 되어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두로로 말미암아 그동안에 불을 축적하였던 시도는 시끄럽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두로를 인해서 덕을 보았던 시돈이 시끄럽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두로 자체가 어떻게 되었을까? 그 수치로 아마 실제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두로는 비록 국토는 좁았지만 온 지중해가 다 이 두로의 영토나 실상은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이 지중해 연안에 건설한 식민지는 그들의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두로가 얼마나 교만하였습니까? 중동 쪽에서 가장 큰 나라가 이란하고 사우디아라비아. 되게 커요. 근데 이 두 나라가 세계적인 이런 것들을 보면 완전히 반대의 길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자기들 공격받아도 공격하지 않아요. 그들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라고 하는 이곳에 관광객들이 들어오고 불을 축적하는 방법을 알았어요. 주변의 사람들하고 정을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을 대단해요. 인내심이. 우리나라 웬만한 나라들은 자기들이 뭐 가만히 있는데 미사일 날라서 계속 때리면 가만 놔두지 않을 거잖아요. 그들 마음이 지금 인내를 쭉 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만약에 그 거대한 나라, 거기다 파키스탄이라고 하는 나라까지 같이 합세를 해가지고 퍼지면 진짜 이제는 온 세계가 전쟁이라고 하는 그 소용돌이에 휩싸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것을 지금 이렇게 또 붙들고 계시고, 두로는 자신들이 일으킨 부와 영광에 도취되어서 그 교만함이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자랑거리는 그들에게 계속해서 자신들의 자랑거리로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두로를 심판하여서 두로가 그처럼 자랑하는 것들, 그들이 의지하던 것들 다 부끄러운 것으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근데 이런 일들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 실제적으로 존재하고 이미 성경 안에 이런 사건을 통해서 기록을 해놓은 사건이 있잖아요. 실제적인 역사의 기록에서 드러나게 되는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 얼마나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니엘서 5장 20절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멸망하고 어떻게 한순간에 없어지나요? 다니엘서 5장 20절 한번 성경 잠깐 볼까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행한 결과가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5장 20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강박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 왕이나 패양받으며 그 영광을 빼앗기고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기병들을 갖다가 술 먹고 마시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그날 저녁에 이 땅의 육신의 삶이 끝나는 그 삶을 본 사람이잖아요. 결국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교만은요, 지난날의 자랑거리를 수치로 변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은 너무 역겨운 것이죠. 사람들로 교만하게 만드는 모든 것은 본래 자랑스러운 것이나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임하면 수치스러운 것으로 변하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교만을 패하신다라는 것이죠. 아멘. 이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이후 두로가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더 나아가서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함으로 성취가 되죠.
그러므로 만일 우리의 삶에 자양할 만한 것들이 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해지지 않도록 근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교만해지기보다는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고 그 일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그런 달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을 자기 혼자서 누리기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써 하나님과 다른 사람 앞에서 겸손함을 잃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도 조금만 뭔가 잘 되는 것 같고 조금만 누구의 칭찬이 좀 많아지기 시작하면 금방 달라지는 게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약한 자와 연합해서 더러운 일을 취하는 것 가장 어리석은 자멸행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23장 4절 말씀에 보면 시돈이여 너는 뭐 할지어다 부끄러워 할지어다 그랬어요. 또 4절 보면은 뒤에 그 소식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통도하리로다. 네, 그렇죠. 그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을 것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두로의 멸망이 시돈과 애굽의 수치로 또 슬픔이 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로의 멸망이 시돈과 애굽의 수치와 슬픔이 되는 이유가 과연 뭘까? 그것은 두로의 멸망으로 말미암아 시돈과 애굽은 그동안에 어떻게 두로를 통해서 누리던 모든 이익이 잊어버려질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시돈은 두로의 자매 도시로서 두로의 자신들의 모든 것을 의존하다시피 했었다는 거죠. 만일 두로에서 시돈 사람들을 상인으로 고용하지 않았다면 시돈은 그렇게 번영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한 점에서 두로는 시돈의 지주이자 시돈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점에서 두로의 멸망은 시돈에게 모든 것을 잃은 것이나 마찬가지이겠지. 그렇기 때문에 시돈은 두로의 멸망으로 인해서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애굽 역시도 시돈만큼 아니라 두로의 멸망에 큰 슬픔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애굽은 나일강 주변 평야지대에서 생산되는 곡식을 두로의 성단을 통해서 외국에 수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막대한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두로의 멸망은 그러한 경제적인 이익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애국이 두로의 멸망으로 인해서 크게 애통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시돈과 애굽이 이렇게 큰 수치와 큰 슬픔에 빠지게 된 것은 사실 그들이 작정한 일인 것이죠. 두로가 어떤 나라입니까? 두로는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부와 영화로 인해서 지극히 교만했던 나라예요. 또 지극히 타락하여 제가 관영했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두로가 파멸을 당한다는 건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두로가 자신의 안전을 의심하지 않았던 것처럼 시돈과 애굽도 두로의 안전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영원히 오래도록 할 거야. 그들은 오래도록 두로를 옆에서 본 나라 사람들이잖아요. 그동안 어떤 나라도 두로를 망하게 하지 못했어요.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요, 아수르가 두로에 대한 침공을 여러 번 시도를 했었대요. 근데 계속 실패했대요. 그렇게 막강했던 아수르군조차도 두로를 쉽게 멸망시키지 못할 만큼 두로는 안전한 나라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돈을 두로를 믿고 의지하고 애굽도 두로를 거래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았어요. 즉 그들은 두로와 같이 이렇게 하나같이 밀착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많은 이익도 얻었습니다. 그러다가 두로가 갑자기 멸망을 당하자 그들의 지주와 이익을 대상을 잃어버리고 수치와 슬픔에 잠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두로가 멸망할 것처럼 보였다면 아무리 이익이 중요해도 그들 자신이 지주로 삼거나 거래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만일 그들이
두로가 멸망할 것처럼 보였다면 아무리 이익이 주음해도 그들은 자신의 지조로 삼거나 거래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두로는 안전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믿어서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같이 두로와 연합을 하게 된 것이죠. 아무리 강하고 안전한 나라도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나라는 전능자이신 하나님 앞에 불의한 나라인 것인데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파멸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이처럼 불의한 나라와 연합하는 자, 하나님과 원수되고 대적이 되는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런 사실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어떤 이익을 위해서 불의한 자와 연합하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수치와 슬픔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와 연합하면 당장은 좀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수치와 슬픔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특별히 불의한 자와 연합은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과 스스로 담을 쌓는 것이고 하나님을 원수요 대적으로 삼는 가장 어리석은 자회 행위에 비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그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전락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 사실을 각성하시고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불의한 자와 연합을 통해서 얻는 이 면에는 궁극적으로 수치와 슬픔, 해악밖에 없음을 명심을 하시고 날마다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제 가운데 즐거워하던 자들 심판날 참혹한 슬픔의 부정에 빠지게 될 것인데 자 오늘 6절, 7절, 2절 마저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서로 건너갈지어다. 해변편이나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고대 건설된 너희의 희락에서 곧 그 백성이 자기 말로 먼 지방까지 가서 요하는 성이다. 여기서 뭐예요? 너희는 어디로 건너가래요? 다시 서로 건너갈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두로의 멸망으로 인해서 그들이 두로에 건설했던 식민지 다시스로 건너가야 할 형편에 놓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부각시켜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거의 근거에서 해변촌이나 너희는 슬퍼 부르짖을지어다 하면서요. 여기서 해변 주민이라고 하는 것은 페니키아 두 주요 도시 가운데 두로라고 하는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로 사람들은 나라를 잊어버려요. 자신들의 부와 영화 잊어버리게 되므로 슬퍼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이사야서 23장 6절에 보시면 너희는 슬피 부를지어다 라고 하는 말과 이사야서 23장 7절에 말하는 너희의 희락의 성이라고 하는 이 말은 대비되는 표현인데 대비되는 표현을 통해서 나라와 모든 것을 잃은 그들의 슬픔을 얼마나 큰지를 극대화시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두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까지만 해도 희락의 성이었습니다. 두로 사람들은 자신들의 축적된 부로 인해서 날마다 기쁨의 삶을 누렸습니다. 특히 그들의 기쁨은 두로의 성의 견고함으로 인해서 배가 되는 거죠. 자기들이 거쳐가는 거 누가 와서 건들 수도 없고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야. 근데 거기 뭐도 많아? 돈도 많아. 물질도 많아. 강남 땅이 좀 그렇잖아요. 하지만 두가 아무리 막강해도 완전히 보장되지 않으면 안전에 대한 염려에서 그 기쁨을 누리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뭐야? 세콤? 이런 거 방송해도 되나? 그런 경비시설들 집집마다 다 해가지고 경복이 날아놓고 매달 돈 주면서 관리하게 하고 그러는 거죠. 하지만 두로는 안전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두로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였을 뿐만 아니라 육지 사이에 바다 물결이 거셌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침공이 별로 용이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로는 거의 외부의 침공을 받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도 6.25 전쟁을 겪었잖아요. 근데 저 강원도 깊은 산골 쪽에 또 충청도 어떤 깊은 산 속에 6.25 전쟁이 있었는지를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었대잖아요. 얼마나 대단할까. 근데 그만큼 골이 깊고 한 곳은 찾아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록에 의하면 바벨론이 두로를 공격하가지고 무너뜨릴 때 무려 14년이 걸렸대요. 그만큼 두로는 천혜의 난공불락의 요새였어요. 그러므로 두로 사람들은 그들이 축적한 부로 마음껏 신학을 추구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러한 신학의 추구는 필연적으로 그들의 타락을 불러오는 거예요. 물질적 부는 대개 도덕적인 타락을 불러오게 되어져 있어요. 재밌는 거는요, 미국이나 또 전 세계적으로 복권에 큰 돈에 당첨됐던 사람들이요, 형편이 다 안 좋아졌다는 거예요. 뉴스를 통해서 들려오는 이야기들. 몇몇 사람은 뭐 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삶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물질이 생기니까 삶 자체가 이상한 쪽으로만 흘러가고 다 옛날의 삶으로 돌아오게 된 그런 일들이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려지죠. 로마 제국이 망한 것도 축적된 부로 인해서 도덕적으로 타락한 결과라고 하는 것들이 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이처럼 두로는 자신들의 부로 인해서 지나친 향락에 빠짐으로 극도로 타락을 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심히 부러지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결코 망하지 않고 자신들의 희락은 영원히 개선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함으로써 슬피 부러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장차 이 세상에 처할 운명을 구약마당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어때요? 과히 희락의 성이라고 할 만하죠. 모든 희락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부로 밤에 오는지 아침에 오는지 모르고 그런 희락에 빠져서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보면 엄밀하게 희락이 아니라 이거는 향락과 방종인 것이죠. 정도를 벗어난 육체적 쾌락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 향락의 정도가 지나쳐서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 성같이 지금 변질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세상을 가만히 두고 보실까요? 하나님은 장차 이 희락의 성을 심판을 통해서 파멸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세상적인 기쁨, 불결하고 추악한 즐거움, 술에 취하여 환각에 빠지며 말초적 쾌락에 빠져있는 이런 자들로 그 입에서 웃음소리와 노래가 흘러나오는 것 대신 고통과 신음소리와 슬픈 통곡소리만 흘러나오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날 이 세상의 희락은 참혹한 슬픔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이 세상의 희락을 추구하거나 거기 젖어 살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희락 대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즐거움과 기쁨을 추구하고 경건하게 의롭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해야 우리 마지막 때 구원을 받을 것이고 저녁에도 주시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기쁨, 영원한 희락을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서 읽고 마치겠습니다. 전도서 7장 6절에 있는 말씀. 전도서 7장 6절 찾으셨으면 함께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우매자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에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아멘. 주석 안 해드려도 되죠? 네. 가시나무 불 붙여놓으면 얼마나 금방 불 붙잖아요? 얼마나 재밌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오래 가지 못하잖아요? 금방 꺼져버리잖아요. 이 세상에서 삶은 그런 것들, 하나님 없이 즐기는 것들, 이런 거예요.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사야 23장 1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불안과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시고 또한 주님의 축복과 위로를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세상은 흔들리고 저희 마음도 자주 불안합니다. 경제와 미래, 건강과 사람의 관계 등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걱정이 저희를 흔들지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임을 믿고 붙들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저에게 세상에 지나치게 의지하지 않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마음을 편안을 찾게 하시고 아멘. 불안할 때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서로를 격려하게 하시고 아멘. 믿음 안에서 연합하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아멘. 도로의 멸망처럼 세상의 허망함에 마음 뺏기지 않도록 허락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희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굳건히 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생명이요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